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현대 실존주의의 이 종교적인 뿌리와 세속적인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초월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 신앙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낭만주의나 초월주의나 실존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에 복음주의자들은 이미 점차 주관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느낌과 감성과 또 어떤 율법주의적인 금기들, 터부들을 지키는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느낌, 그리고 기독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는 이런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신앙의 형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몰라도 우리 시대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경건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문제, 그리고 기독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금지하는 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금지된 것들을 안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느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지 사적인 헌신과 사적인 도덕과 사적인 경험 등으로 축소시키면서 경건주의는 복음주의의 기독교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서 주관주의로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신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과. 내가 사적으로 경건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개인적으로 내 삶과 관련된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기독교를 순전히 사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인 차원에서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게 경건주의가 남긴 잘못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통 노선을 따르는 지성인들, 즉 정통 신학자들이 그들의 사상 체계가 가지는 실천적인 적실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면, 경건주의자들은 순수하고 올바른 감정들과 품행들이 신학적인 내용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단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순전히 어떤 종교적인 감정들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복음주의자들은 경험과 도덕이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없이도 테크닉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규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믿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이.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없이도 어떤 기독교 생활하는 데서 오는 어떤 경험도 할 수 있고 기독교적인 도덕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교리잖아요.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리는 뭐 복잡하고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도 안 되는, 뭐 하면 알면 좋지만 그것을 아는 그 교리적인 것을 아는 교리가 내 기독교 생활과는,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리를 소홀히 하거나 교리의 그 중요성을, 이 가치를 모르는 이런 신앙 형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경건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립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페너가 할레 대학을 세웁니다. 할레 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이 독일 뿐이에요. 근데 이 할레 대학을 세웠는데 이 할레 대학은 그 할레가 아니라 할레예요. 여이가 아니라 어입니다. 이 할레 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은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한 삶의 훈련에 헌신하는 대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적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당시 정통 노선의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경건주의의 그와 같은 도덕주의적이고 내성적 접근 방법이 무서운 주관주의와 반지성주의로 유도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것도 포함되지만 할레 대학의 이 주된 목적은 뭐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훈련, 여기에 강조점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뜻 보면 굉장히 바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세워진 이 할레 대학을 지켜보면서 정통 노선에 있었던 신학자들의 일부가 저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기독교가 매우 주관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역사가인 마크 놀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오랫동안 역사가들은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들이 경건주의도 그렇고 경건주의도 계몽주의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를 공격했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계시를 무시하고 이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계몽주의는 개신교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경건주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이성을 무시한 채 도덕과 거룩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그래서
그때 나온 구호가 뭐냐면 교리보다는 삶. 이게 경건주의가 표방한 거예요. 자, 그것만 딱 떼서 보면 어때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뭐 교리만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삶이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리보다는 삶이 더 중요해. 이런 게 언뜻 보면 굉장히 바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도 결과적으로는 개신교 정통주의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이론보다는 실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 역사가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놀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역사적 물음은 경건주의적 반전통주의와 개인주의와 실천성이 계몽주의에서 발견되는 그와 동일한 특징들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표현의 길을 열었는가 하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와 경건주의가 어떻게 보면 서로 대조되는 그런 흐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지점에서 기독교에 큰 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기독교계를 뒤엎어버린 사람들은 계몽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계몽주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뒤엎고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뒤엎어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를 뒤엎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름 바른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런 결과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면서 기독교를 뒤엎어버린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면 칸트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교실이 아닌 기도실에서 나왔고 자기들이 사악한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뒤집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 무섭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서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허로 그리고 다시 스웨렌 키에르케고르에로 복음주의적 경건주의는 현대 실존주의로 이르는 길을 엽니다.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칸트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목사예요. 그래서 칸트는 심오한 사상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을 이해하려면 칸트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대 철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주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 철학 역시 칸트 철학에 대한 주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칸트는 현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 칸트는 분명히 심오한 사상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를 비이성의 범주로 격화시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칸트는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는 물 자체, 그래서 거기에는 신, 영혼, 불멸의 영혼, 자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계, 물질계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순수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계 넘어 있는 물 자체 또는 예지계라고도 하는 형이상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순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형이상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신, 하나님, 그 불멸의 영혼, 자유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이성의 범주로 격가시킨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신학, 특히 스콜라 철학의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논리적인 추론을 따라가면 신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방식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었어요. 이를테면 자, 모든 존재하는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에 따르면 종이가 있어요. 그죠? 존재해요. 종이가 존재하려면 종이가 존재하게 하는 그 상위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어요? 나무가 있겠죠? 그죠? 나무가 있어야 종이가 만들어지니까. 그 나무가 있고 나무가 심겨진 땅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존재하는 것들의 상층부를 계속 거꾸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인 어떤 존재가 있지 않고서야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그 존재 그 자체 그 존재가 신이다.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뭐 도덕론적 증명하면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규범들을 규정하는 그 최초의 어떤 그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 존재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뭐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파고 올라가 보면 항상 어떤 그 존재가 최초의 존재 제1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존재 증명은 다 인간의 이성의 작업의 산물들입니다. 근데 중세까지는 이런 것에 따라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다 신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칸트에 의하면 그 신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체계, 이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이니까 알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체계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종교, 기독교는 이제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종교를 비이성의 범주로 격가시킨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수 이성이 아닌 도덕 이성, 이거를 실천 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3대 책이 있는데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게 3대 저서예요. 근데 어쨌든 이 순수 이성이 아닌 실천 이성을 통해서 종교의 가치를 정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종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입증되는 그런 도덕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칸트는 우리의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의 기초이지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의 기초라는 겁니다. 객관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주관적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지식에 의해서 객관적 지식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또는 어떤 오성이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체계였다면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 경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오성이나 범주나 이성에 의해서 객관적인 대상, 사물을 이제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전환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불러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동설, 천동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냥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식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는 위로부터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수납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지식을 갖게 됐는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철학이 그 결과 정통신학의 객관적 진리성이 그의 철학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정당한 것이 되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규정하는 사람들 각자가 다 어떤 오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진리,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주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필 게 이교도 시대로 다시 기독교가 회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대상과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회에 의해서 예전엔 위에서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납하고 그 받아들인 것을 인해서 어떤 객관적인 대상과 지식을 알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반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하나님, 각각이 믿는 이 내용은 제각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칸트 이후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칸트 이후의 신학자들은 신은 알 수 없다고 한 이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이성적 도덕성, 인간의 내적 의식, 감정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슐라이어 마허예요. 슐라이어 마허. 이분도 독일 분입니다.
칸트도 독일 사람, 슐라이어마우도 독일 사람. 독일은 철학의 나라잖아요. 독일을 이해하려면 독일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독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철학의 나라예요. 근데 이 칸트 철학을 그 반석으로 삼아서 기독교를 재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에서 감정적인 이런 종교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 슐라이어마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우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수많은 어떤 신들, 각자가 집마다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다양하잖아요. 그 신들을 향해서 막 지극정성으로 막 간절히 막 도와달라고 막 절대적으로 의존한 이런 게 다 종교예요. 칸트 철학 이후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객관적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의 표현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칸트의 인식론은 신앙의 객관적인 진리를 전제하는 정통신학의 기반을 철학적으로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신학은 형이상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서 주관적이고 실천적 신앙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자유주의 신학, 경험 신학, 도덕 종교의 발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종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무엇인가를 믿어야 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이런 규범을 통해서 도출된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였다면 이런 기독교가 이제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저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만 있는 도덕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서구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주류가. 그런 속에서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미국에서는 코렐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항을 합니다. 바빙크, 벤자민 오필드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이제 20세기 와서는 그레샴 메이천이라고 하는 분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바빙크는 이 책 저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바빙크는 이런 칸트 철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자기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인간의 교만한 시도로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어떤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진리의 대상 진리를 인식하는 그 도구를 수단을 이성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인간의 교만한 시도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어디로 이어진다고 봤냐면 신학이 해체되고 계시의 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빙크는 그의 책 개혁교회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은 비록 타락했지 사라지진 않았어요. 타락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올바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인식이 가능해요. 근데 참된 인식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근거할 때만 성립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해요. 계시는 인식의 전제가 되며 신앙은 인식의 본질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계시는 인식의 전제가 되며 신앙은 인식의 본질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이런 일을 읽으면 막 전율이 솟습니다. 칸트가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칸트에 있어서 기독교는 도덕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이,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무수한 도덕률의 별이 반짝인다. 기억나세요? 날 듯 말 듯 했나?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그 변론하고 송사하고 하면서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 이성 측면에서 기독교가 작동할 수 있다. 종교가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성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실천에서 그 종교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는 칸트에 의하면 기독교는 순수히 도덕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칸트 철학에 의하면. 단지 그냥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정도로 종교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바빙크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종교란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계시를 통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확증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성은 신앙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계시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칸트 철학이 무너뜨린 인식과 신앙의 통일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 시대 가운데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개혁교역을 작년에 읽으면서 저는 울면서 읽었어요. 다 칸트가 대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진화론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얘기하면 완전히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매도를 매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래도 창조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구비도 받지 못합니다. 과학계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은 철저히 이성의 근거를 두고 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창조를 말하는 창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다 인지도 약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그런 인지도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창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그런 느낌. 대충 비슷하게. 자, 이런 칸트의 반란과 더불어서 인간들은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현실을 창조해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대상과 지식을 옛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떤 대상과 지식을 내가 형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해를 통해서 내가 내 경험과 오성과 이런 것에 이성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대상과 지식을 알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현실을 창조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표현이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게 이런 표현, 이것이 결국은 실존주의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실존주의가 뭐예요?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본질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목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없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가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칸트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실존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복음적 신앙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신앙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의 한계를 설정해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 이성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으로는 신앙을 할 수가 없지만 실천 이성에 의해서, 즉 도덕에 의해서 종교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칫 마치 너무 많은 지식은 신앙에 위험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칸트가 누구인지, 칸트가 뭘 주장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이 아는 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이런 것은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그 원리를 쫓아 올라갈 필요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칸트는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결과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을 그 마음에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관적 종교적 경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경건주의 환경에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세계를 이제 세계가 이런 것이야 라고 그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 그것을 이제 기술하고 설명하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게 거꾸로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객관적인 종교에서 주관적인 종교로 그렇게 그래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칸트가 이런 경향을 보인 그 배경에는 경건주의가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교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게 여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분들 보기를 원해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하시는 분. 갑자기 나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는데 막 하고 있다가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모든 교회에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도에 막 그렇게 특별한 그런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에게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또 슐라이어 마흔은 현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모라비안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모라비안 학교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백작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어떤 단체인데 맞죠? 근데 이 모라비안 학교는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흔은 그런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모라비안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그곳에서 그는 신비주의적 경건주의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젠도르프네, 진젠도르프. 진젠도르프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가 모라비안 형제단이에요. 자, 1787년에 그가 할레 대학에 들어가서 칸트의 저작들을 공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칸트도 경건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슐라이어 마흔에 따르면 신학적 명제들이나 교리적 명제들이 아닌 신앙적 감정이 기독교의 실 내용을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명제들이나 교리적 명제들이 아니라 신앙적 감정이 기독교의 실 내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학교에서 성장한 슐라이어 마허의 환경이 신앙적 정서를 쉽게 전이시킬 수 있는 개인주의적 낭만주의에 못지않게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칼 바르트가 말을 했는데 바른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어든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허의 눈으로 볼 때 신학적인 형이상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신학적 논증들은 종교적 경험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묘한 정서적인 응답을 인정해 주거나 진작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어떤 신앙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신학적인 내용이 규정하지도 못하고 이런 종교적인 감정이 막 진작시켜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슐라이어 마허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신앙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정서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로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affection 순전히 약간 feeling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데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는 어떤 역동적으로 그 능력 있게 작동하게 만드는 이런 개념을 affection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감정이 신앙적인 감정이 옳으냐 아닌가 옳은 것이냐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슐라이어 마흔은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어야 될 객관적인 내용, 신앙의 내용이 우리 그런 종교적인 감정을
감정이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종교적인 감정을 막 진작시키고 이끌어내고 이렇게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슐레이어마흐가. 이처럼 신학에서의 현대 자유주의는 지나친 사유의 결과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적은 사유의 결과에서 나온 것일까요? 현대 자유주의가 너무나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일까요? 너무 적게죠. 그러니까 신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이성의 작업이잖아요. 삼각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거는 신앙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고 진작시키지도 않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슐레이어마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슐레이어마흐의 신학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 많이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적게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학문과 합리적이며 정통적인 기독교 사이의 공평한 싸움이 아니라 합리적인 학문과 반지성주의적이고 주관적인 경건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20세기 초에 있었던 두 번째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20세기 있었던 두 번째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워필드와 메이청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적었던 것이 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인 신학에 대한 경멸과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그래서 신학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신학의 내용이 종교는 그 신앙 감정이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슐레이어마흐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대한 경멸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에 대한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에 대한 경멸과 현대 세속주의 건설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한 조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세속주의 건설자들은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없잖아요. 신학이 해체되어 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인 신학은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신학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아주 그냥 조소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존재, 알 수도 없는 존재에 대한 어떤 신학 체계 이런 것은 현대 이 세속주의 자들에게는 아주 우스운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 현대 복음주의자들이나 현대 세속주의자들이나 신학을 이렇게 경멸하고 조소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걸 모른 채 현대 세속주의자들은 막 저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도 현대 복음주의자들도 똑같은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교리적인 논쟁은 경건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둘 다 신조로서의 예수,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에게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위하여 감성의 건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회심해서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만남을 옹호하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사역의 역사적 객관성이나 신학적 객관성, 또 그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차원은 무시하면서 그러한 실존적 만남만을 옹호했습니다. 자, 우리도 매주 예배할 때마다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복음자들도 회심을 중요시해요.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전제가 달라요.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회심한다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된 그런 객관적인 예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예수가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어떤 도덕 선생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사회 혁명가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만 했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의 삶을 알고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이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회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써도 그 회심이 의미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그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 그리고 그가 하신 객관적인 역사의 근거에서 나오는 회심과 구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면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심에서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만남을 옹호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쓰니까 이들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그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실존적인 만남만을 옹호합니다. 성경은 역사와 과학에 비추어봐서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그런 어떤 원리에 비추어봐서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란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어떤 사실들의 진위 문제가 아닌, 진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한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의 순수성은 그다지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성경관이에요. 마틴은 다음과 같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감성의 종교에 헌신한 신학교들은 후원을 잘 받고 있지만 신학을 다루는 신학교들은 고통받고 있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규합한 그런 교육기관들은 항상 체험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신학이 1차적인 주제가 아니다. 그 교육기관들은 인간의 잠재력 발견이나 신체적인 자각, 축제, 영적 경험 등에 사로잡혀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정당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체만으로는 기독교적인 생활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들은 깨닫게 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감정을 고무시키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즉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마침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듣는 설교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통일되고 일관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어떤 감동을 받고 하는 이런 것에 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질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출판계를 보면 어떻게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가에 관한 온갖 종류의 책은 잘 팔리고 있지만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밝힌 1급 서적들은 무시되고 있다라고 마틴 마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조차도 요즘은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 책을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요즘은 책을 읽지 않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찔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었을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대답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성경적 신앙의 풍성함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회심이나 깨우침과 같은 체험을 중시하고 이런 경험들을 삶의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격화시키는 사람들은 성경 계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반지성적 미국 기독교인이 철학이나 정치나 기타 인간의 계획과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의 16절 17절에 있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 안에서 또 자신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자신 안에서 만물이 함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그 반지성적인 이런 기독교의 형태들은 이런 회심은 강조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 각 사회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그런 시각으로 그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 행위는 결국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의 개혁주의도 저는 반쪽짜리 개혁주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주의적인 이런 가르침들은 많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개혁주의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누리고 거기서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모든 영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도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근데 이 뒤에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영국의 사상가인 해리 블레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교회에서의 지적인 사기의 완전한 침체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개탄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을 이전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비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중세교회 지도자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모두 논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증을 했다는 얘기는 이성의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논증을 했고 사고의 패턴을 건축하여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다 대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 논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영역을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새 시대는 사람들이 논증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서구의 성직자들이 건설적인 사유의 호소를 그치고 그 자리에 그들의 신앙과 경험을 대체시키기 시작한 것이 치명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세계는 점진적으로 종교적 규범들과는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비단 마티만이 아닙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도 이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정치와 과학과 테크놀로지와 기타의 것에 부적합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런 정치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기타 다른 모든 영역은 이제 신앙은 관여할 그런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현대의 종교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이런 분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가진 자율적 영역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에 따르면 이런 정치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모든 영역은 그 자체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체적인 자율적인 어떤 법칙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게 말하면 이신론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섭리하시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종교의 영역, 신학의 영역에만 관련되는 분이시고 다른 영역들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제한된 종교의 신이 되었고 종교적 체험들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한때 제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강탈과 착취를 정죄하시는 주님을 선포했던 신앙이 이제는 전적으로 내적인 정신에만 관련된 것으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제공하였던 의미, 예를 들면 노동과 사회관계와 전통과 가정과 자유와 의무와 개인과 공동체 등등에 대한 모든 심오한 설명들은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영역은 더 이상 종교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니까. 현대 종교에 따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허무주의, 아니 새로운 불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니체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서구 문명이 칸트 이후에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초월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줬던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됐죠.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된 이 의미의 공백을 허무주의나 동양적 신비주의나 내면주의가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크 놀, 나단 해치, 조지 마스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내적이며 사적이며 완전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은 청교도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공적이며 사회적이며 현실주의적이며 공동체적인 측면들을 부인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복음주의는 청교도적 가치관을 빙자해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쇠잔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주의 대변자들 자신들이 바로 개탄에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른 부분에서 그 미국의 우파를 대표하는 어떤 그 변호사가 우리 미국의 현대 복음주의가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해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데서 현대 복음주의의 이런 그 어려움이 초래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변호사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미국의 건국들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적인 청교도적인 역사적인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옛날에 좀 더 강직한 신조의 상실이라는 책임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좀 더 옛날에 좀 더 강직한 신조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을 주는 무게를 우리에게 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주고 이것이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무게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무게가 없을 때 역사학자 리어스가 주장하고 있다시피 우리는 무게 없는 영혼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뭐 사랑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삶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종교적 황홀경의 거룩한 전율은 이기적인 이해타산의 물에 빠져 익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초월적인 내용들 그로 인해서 어떤 초래된 어떤 종교적인 감동과 경외와 초월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적인 계산과 이익에 의해서 죽어버렸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모를 받았던 조상들과 세계관들의 행렬과 함께 고정되어 있었고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해체되어 버렸다라고 선언했다가 결국은 종교를 마약으로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 막스의 이 뼈아픈 지적이
소외된 원인이 정통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것에서도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순전히 어떤 주관적인 경험과 이런 것에 의해서만 종교가 규정되는 이런 복음주의, 소위 이제 기독교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이런 것을 보고 막스가 이런 비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결론. 불신자들에게는 이성을 신뢰할 권한이 없지만 그들은 이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성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부인하는 합리주의, 즉 이성주의는 항상 비합리주의로 끝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일단 우리가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에 실패한 약속을 인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니 이제는 좀 냉소적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후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 낭만주의, 초월주의, 실존주의 이게 다 이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고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 영혼 없는 무게 없는 영혼, 의미가 없는 삶, 허무주의 이런 것으로 초래된 이런 실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냉소적으로 좀 말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적 유머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이성과 계시를 위한 편안한 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가 이성과 전통적인 기독교가 믿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계몽주의가 도전할 때 경건주의는 이성이 아니라 계시를 선택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패배 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왜? 기독교는 이성과 계시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고 이성과 계시가 같이 간다. 그러나 계시가 이성 위에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과 계시를 위한 편안한 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논리와 증거들을 사용해서 그 주장들을 검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고 오히려 그런 자료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막 고고학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고고학은 현대 고고학의 이 과학계에서 하는 이 고고학은 그 뿌리가 뭐냐면 반성경 반하나님입니다. 뿌리가 고고학은. 근데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깨져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고고학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과학적인 기독교가 이성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근데 처음에 그것이 딱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경건주의가 취했던 것처럼 이성을 버리고 계시만 선택하는 이런 우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이런 데를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만날 때 계시가 개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특별히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의 그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탐구하면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 안에 있는 질서와 조화와 이 아름다움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창조한 질서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서야 이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성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조물들과 관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이성에서 발견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 경외의 대상일 뿐이지 교제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그 광막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까? 그냥 압도될 뿐이죠.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계신 줄은 알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관계 맺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죄와 죄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이지만 이성만으로는 배울 수가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계시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합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 현대 복음주의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비극은 뭐냐면 셰퍼의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성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이성에서의 도피. 이성에서 도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감정으로 간 거예요. 이게 현대 복음주의 비극의 시작이 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이 칸트였고 헤겔이었고 그 키에르케고르였고 그 다음에 신학으로는 슐라이어 마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합니다. 기독교는 고찰 가능한 자료들이 검증해 줄 수 없는 대답들을 제공합니다. 과거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과학의 영역으로 탐구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아까 탐구하고 있는 영역들이 탐구되지 않은 영역들에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과학이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탐구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과학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탐구해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에요. 왜?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창조의 각 영역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신학은 그 각 창조의 영역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연구하는, 배워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인 겁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멘 버튼. 그렇지만 이성과 증거가 계시의 진리 주장을 후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성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계시가 증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후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입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고학이나 이런 거, 현대 고고학에 의하면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했는데 그 공룡 뼈에서 뼈 쪽에 나오는 그 소프트 티슈라고 하잖아요. 소프트 티슈, 그 연 조직. 이게 막 지금도 발견된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6,500년 전에 멸종된 그 동물의 화석에서 그 안에서 발견한 그런 연 조직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단백질 조직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막 핀셋으로 눌리면 늘어난다니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 기독교 계시를 통해서 주장되는 것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고해집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성과 계시를 함께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화가 있음도 주장을 합니다. 때때로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지만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신앙 또는 이성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일까요? 잘못된 말이 아닐까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시는 이성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말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증거, 이것은 계시의 주장을 입증하고 옹호해주고 입증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어로 reasonable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말 되네, 뭐 make sense 이런 얘기 하잖아요. reasonable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같은 얘기인데 합리적인 신앙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죠. 그 영적 예배가 원어로 보면 로기켄 라테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기켄 라테리안.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로지컬 서비스예요. 로지컬.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죠.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막 이런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인데 기독교 진영 아니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아니다. 어떻게 그 진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고 한 이 창조를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구시대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매도되는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결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성과 계시는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이성 위에 있어요. 이성은 계시가 주장하는 것들을 입증해주고 옹호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시가 말하는 것들을 입증해줄 수 없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이성적인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녀 탄생이며 삼일체의 창조며 막 이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그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 그 거짓된 신들이 귀신들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도덕주의는 도덕성을 좀먹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좀먹어요. 합리주의는 이성을 좀먹고 신비주의는 신비를, 경건주의는 경건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 자신을 비합리주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문화와 대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 문화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막 매도하고 있을 때
물러가서 이성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만을 택하는 경건주의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계시와 이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고 후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대면해서 대적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그 각 영역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각각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통합된 그런 지식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복음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백의 상태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계몽주의에서부터 실존주의로까지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무주의잖아요. 허무주의. 그리고 각 모든 영역에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무게 없는 영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공백 상태예요. 그 허무주의와 어떤 동양의 신비주의나 내면주의 이런 곳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진짜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를 찾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시대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시대, 이런 것에 경도된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콜린 윌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존주의는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얼마나 실존주의 철학자 입장에서 실존주의가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얼마나 절망적인 그 인정입니까? 실존주의는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세계는 텅 비어버리고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이 문제이다. 이 문장이 실존주의에 대한 요약으로 남겠지만 더 이상 쓸 말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막 그 실존주의가 이 뭔가 그 기독교 정통적인 그런 기독교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막 이런 것을 주장해 왔지만 결국은 실존주의가 길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를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솔직함으로 실존주의 특징을 요약하면서 이 콜린 윌슨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실존주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우리 시대의 어떤 영화나 이런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온통 실존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넘쳐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루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공백 상태인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실존주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했잖아요. 그 프레스트 검프랄지, 죽은 신의 사회랄지, 아무튼, 그 노인과 바다도 실존주의예요. 아무튼, 유명자한 어떤 작품과,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면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작품 세계들을 보면 그 배경에 실존주의가 자리하고 있어요. 실존주의 하나만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3부작 있잖아요. 매트릭스. 이것도 실존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빨간 약을 먹을 거냐, 파란 약을 먹을 거냐. 그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안에 파란 약을 먹으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빨간 약 먹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를 뚫고 나오는 그런 존재.
그런 개념 안에는 실존주의가 뒤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실존주의가 대세이지만 실존주의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존주의를 어떤 것도 대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그 자신이 스스로 그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실존주의 철학자 콜린 윌슨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워줘야 될 역할을 할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는 미신과 무지의 새로운 암흑시대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와 그것들을 믿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몸소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미국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순전히 그냥 기독교적인 윤리 실천, 몇 가지 윤리 실천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실현과 내적 자아와 여타의 나르시시즘의 형태들을 추구하는 일에서 세상을 흉내내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로마 교황청과 협정을 맺은 적이 있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사람일까요? 이전 사람일까요? 이후입니다. 나폴레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로마 교황청과 협정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협정을 맺었을 때를 사토브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토브리앙은 프랑스의 그 당시에 프랑스의 카톨릭 왕당파적인 전통주의자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이 로마 교황청과 협정을 맺었을 때 그때 프랑스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신앙에 대한 욕구, 종교적 위안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와 같은 위안이 결여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혁명과 개혁의 차이는 이겁니다.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다 뒤엎는 겁니다. 근데 개혁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은 완전히 그냥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중세 봉건주의 체제와 기독교의 체제, 이 왕정 체제,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그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그거를 대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 왔던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지탱해 주었던 이런 기독교 체계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죽었던 성직자들이 수백인가 수천인가 그래요. 대혁명 때. 그러니까 부패에서도 그래요. 그 성직자들이 왕족과 귀족들과 이렇게 붙어먹고 막 완전히 부패하고, 그래서 막 완전히 그 기독교화 되어버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그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전조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특별히 교회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줬던 어떤 각 영역에서의 삶의 의미나 각자의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그 혁명에 의해서 그것을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에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허무함이. 근데 나폴레옹이 혁명 이후에 이 교황청과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말라 했던 영혼의 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실존주의가 스스로 자신들마저도 공백을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존주의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니즈나 이런 것들을, 갈증을 해결해주고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교황청과 협정을 맺는 것이 상징하는 바, 원래 그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그런 영혼의 그런 갈증과 그 허무한 가운데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들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근데 이런 속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그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실천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 안에 영적인 기근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역사적인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들과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로 이어지는 이 신앙 고백적인 정통신앙, 그러나 그것이 그냥 키에르케고르가 나왔던 것처럼 죽은 정통이 아니라 정말 그 실체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그런 복음주의로, 역사적인 복음주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혔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혼의 배고픔과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그 옛 신앙, 옛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감정주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 복음주의에 나타나는 이런 감정주의적인, 주관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이런 신앙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래서 계시와 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지극히 기독교를 감정으로 그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가지고 온 과정과, 그리고 그것의 궁극이 허무함에 도달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기근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빚어지게 됐는지 알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옛 복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블레셋에 막아놓은 그 우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생수를 발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옛 복음으로, 역사적인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